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주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겪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문제의 대부분은 한 가지 원인을 통해서만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 다치는 것 말고 겪는 질병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질병이 걸렸으니까 이것이 이 원인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것은 시작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더 악화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이제 눈에 보이게 확 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대할 때 핵심적인 원인을 잡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원인들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결해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소비가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겪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은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핵심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의 문제를 이들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문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2장 43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한다고요?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정작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입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그것을 구하고 있던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 발견이 되고 책망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 문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 영광을 은근히 더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사람들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의해 계속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사람은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하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거하기 시작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내가 그 영광에 비춰짐을 받는 거죠. 그 영광 안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더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바라고 소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율법을 쫓아 잘 산다. 정말 믿음 좋다. 이런 소리가
더 귀에 가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영광을 주고받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영광의 달콤함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못 되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인기와 칭찬에 굶주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칭찬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더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더 화려하게, 기도도 이만큼 들던 손을 막 이렇게 들고 주여 하던 소리도 막 주여 외치고 지나간 사람 다 들으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하나님은 잘 믿는구나,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사람들의 칭찬이 계속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요 전국을 콕콕 찔러서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빨리 잡아 죽이든지 뭘 해야 저런 소리를 안 하죠. 사실이거든요. 자꾸 전국을 찔러서 얘기하시니까 비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옷도 가볍게 입을 것도 막 길게, 저 바리새인이 질질 끄는 옷을 1m를 끌었으니 나는 1.5m를 길게 만들라고 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다 옷으로 쓸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손들어 막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길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에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명성, 그것이 주는 영광에 가득 내면이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찰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요. 내 삶에 견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져 보일 텐데 내 확신, 내 영광이 점점 커지고 확신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이들은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그 예언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자신의 영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와 내 삶을 견주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촌뜨기였어요. 젊은 촌뜨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던 그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옷도 초라하고 자기들처럼 실크로 된 옷도 안 입어요.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그들만을 만나러 다녀요. 그런데 그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하늘의 메시지들을 못 보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비교하니 자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육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기적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메시지도 조금 더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성 모독죄로 잡아 넣을 수 있을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참 초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저 초라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영광스러운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그들 안에 자신의 영광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채워져 있기에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여요. 경험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자기 신뢰가 쌓여져 가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그 감동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이 주는 그 영광 안에 있는 내 모습,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이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도 사라져요. 매일같이 듣는 소리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뭐 하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주죠. 야, 믿음 좋다. 야, 열심히네. 야,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소리만 그냥 귀에 꽉 들러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놓여 있습니까? 하도 들어서 또 그 소리 안에 그렇게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있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의 연륜이 쌓이면 이것이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외형적인 모습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곰곰이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시편 저자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어야 합니다. 시편 3편 3절과 시편 62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구해야 될 영광은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얻는 그 영광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언제나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 삶 안에서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명성을 구하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 때 그것은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는 평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들이 추앙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영광을 구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후진들인 저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안에 거했기에 믿음의 후진들인 저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에 빠져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와 자기 확신에 빠져 살던 바리새인들,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비난받아야 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살리시려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니까 계속 책망하세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자신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생명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영광 안에 들어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 책망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기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걸까요?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올까요?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네 영광은 영광 같지도 않은 것이고 영원하지도 못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서 너의 삶 안에서 구해지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하며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 구절이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적 영광이 아니라 삶의 영광,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 그의 인생에서 빛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던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정해주는 그 신앙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죠.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